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또 함께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는 우리 귀한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일 때 가능합니다. 시작.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올해 초반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눴는데요. 이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우리 6월이 되었고 오늘 우리 6월의 첫째 주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6월은 어떤 달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면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해요. 뭐 교회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어제도 현충이 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어쨌든 6월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웬만하면은 호국 보훈의 달, 약간 이제 전쟁과 의미가 있어 좀 영적 전쟁 뭐 이런 의미들로 6월달을 좀 채워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기록들을 보니까 2021년 코로나 기간이긴 했는데 그때도 6월달에 영적 주제라는 주제에 맞춰서 한 8주간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설교들로 우리 함께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월도 좀 영적 전쟁이라는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한 2주간은 광야에서 벌여졌던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승리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짧은 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어느 거대한 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댐에 수백만 톤의 물을 가두어서 온 마을에 이 물을 공급해주는 그 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관리자가 그 댐을 이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 아주 세미하게 이 바늘구멍만한 크기의 구멍이 나서 거기에 물이 새는 걸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만 막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관리자가 그 조그만 틈을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던 겁니다. 바늘만 하면서 넘겼던 거죠. 근데 그 작은 틈, 그 밤사이에 거센 물살에 의해서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치명적인 균열이 되고 말았다. 그런 것도 있어요. 결국 댐이 붕괴됐고 평화롭던 마을이 그 물들로 다 휩쓸려 가는 일들이 있었다. 뭐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난 7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안장로교회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평안하다고 해서 방심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하다고 느꼈던 그때 우리의 신앙의 틈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 광야라는 곳에서 겪은 사건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오늘 나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본다면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해요. 자,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믿음의 영역은 한 번에 만족으로 끝날 단거리 승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놀라운 구원을 얻은 이 백성들 앞에 주어졌던 상황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모두 다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들을 막 얻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니까 뭐가 없겠어요? 사막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불평해요. 너무 목이 말라요. 물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여기서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만듭니까?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다그치거나 그들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직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여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런 습관들, 그런 마음을 다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처지를 하나님 충분히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명령하냐면, 너 저기 그 호렙산에 올라가면 한 큰 바위가 있거든. 그거를 지팡이로 쳐봐. 그럼 거기에 물이 나올 거야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지팡이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쳤더니 정말로 그 광야 지역에 그 르비딤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마실 것, 물도 구하기 쉽지 않은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고,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이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다는 의미가 그런 건데,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까지 굉장히 큰 만족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이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좀 끝나면 좋겠고, 그들이 그렇게 물을 잘 얻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평안과 만족이 아주 짧은 잠시 동안의 평안과 만족이었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사람,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예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식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무기 한번 받아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군사들이 쳐들어왔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만족이 임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침입을 당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누구냐? 여러분, 야곱의 형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형 누굽니까?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데, 그 에서, 에돔의 가문에서 나온 한 지파가 발전돼서 이루어간 한 족속입니다.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목민 집단인데, 이 유목민이었던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게 여러분 저기 동그라미 쳤던 저 지역이에요. 저 지역. 그러니까 네게브 광야, 시내반도 북부, 가데스 바네아 주변 뭐 이런 데서 주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저 아말렉 사람들이 활동하던 저기가 어디랑 겹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그 경로랑 딱 겹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말이 유목민인지 약간 좀 좋게 말해 유목민인지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약간 그 산적? 뭐라 그래요? 도적대? 뭐 이런 거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양도 키우고 뭐 이런 것도 목축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어떻게 했냐? 이 광야에서 지나가는 어떤 상인들 또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뺏어 먹는 게 이 사람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구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수가 얼마였냐면 남자 장정만 60만이었거든요. 남자만 60만. 그렇죠? 그럼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은 보통 어느 정도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한 180만에서 200만 정도. 이때도 자녀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다 추려보면 한 180만에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왔는데 그럼 또 이제 아말렉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내 영역이에요. 여기가 내가 주로 활동하던 여기가 내 영역이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내 영역을 막 침범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는 물이 너무 중요했는데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저기 르비딤이라는 곳 보이세요? 시내산 위에 맨 아래 시내산 위에 르비딤이라는 곳. 그 르비딤이라는 곳이 뭐냐면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물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귀한 요충지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물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이 중요한데 방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얻게 하셨어요? 물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 가장 소중한 자원이 저 200만 명 되는 저 갑자기 나타난 저 사람들에게 막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고 쫓아내요. 우리가 살려면 아말렉 내가 살려면 우리 되게 중요한 곳인데 저기서 저 많은 사람들이 막 물을 축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도 지금 막 부족한데. 그러니까 아말렉 입장에서 어때요? 쫓아내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놓고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몸과 마음이 평안해졌을 바로 그때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세상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오늘 우리가 좀 잘 짚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8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시점이 언제예요? 그때! 라고 돼요. 그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때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해서 이들이 물이 생겨가지고 물을 마시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만족을 누렸던 그때! 예. 즉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은 그때 하나님이 만족을 주셨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이거면 됐다. 야 이러면 광야에서도 살겠다 싶었던 그때 연속성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원수 족속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찍혀 나기는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야곱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소개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6장 10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집하는 아말렉의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아말렉의 이 아말렉 족속의 시조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에서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인 거예요. 그렇죠? 에서의 손자인 거예요.
에서의 손자면 야곱에게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조카 손자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받는 야곱의 조카 손자였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는 원래 이런 혈연 관계였던 거예요. 좀 멀지만 약간 뭐 5천 뭐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혈연 관계였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먼 옛날부터 혈연 관계로 이어진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걸 방해하는 첫 번째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후로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완전히 상징되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 자체를 거부하고 믿음의 반대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완전히 이제 낙인시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대대로 싸운다라고 선언하셔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대요? 하나님이 야, 내 길을 니네가 막아? 그럼 나 하나님이 너희 아말렉과 이제는 대대로 싸울 거야. 너는 우리의 적이야. 하나님입니다. 즉 이렇게 아말렉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백성들의 영적 인기를 방해하는 영적 대적자들로 해석하는 게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을 이 사건이 분명히 짚어주는데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내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다가오기가 무섭게 외적인 공격과 믿음의 위기가 들어오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예산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만 7년을 보면 외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모든 아픔과 갈등을 서로 보듬어가며 여기까지 잘 왔다고 자부할 만큼 단단하게 이 시간들을 저희 함께 걸어왔다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자부합니다. 여러분 제 기억에도 그래요. 제가 7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요 제가 함께 식사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그분들과 차를 마실 때 보통 뭔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 교회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돌 2개 가지신 목사님이 얼마나 나쁜 목회를 하였는지를 막 토로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 관심사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심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함께 비전과 꿈을 같이 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저도 여전히 평가합니다. 자부해요.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누가 저에게 당신 목회 자랑거리가 뭐냐면 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전혀 예상도 못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아말렉들이 우리 많이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가 그랬고요. 여러분 7년 동안 제가 기억해보면 수많은 알곡과 같은 성도님들이 갑자기 소천하시거나 여러가지 이해되지 않는 이유들과 갈등들로 인해서 이별하거나 헤어지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개인적인 삶에 급작스럽게 찾아왔던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또한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끊임없는 아말렉들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만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만족만 있으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얻고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때 아말렉이 들어온다는 걸 기억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재정의 위기 등 우리를 지치게 하는 적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고, 그들이 우리가 은혜로우면 은혜로울수록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우리에게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이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냥 느슨하게 있대요? 잘 믿어라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럼 못 믿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전히 열심히 잘 믿는 우리들을 우는 사태와 같이 어떻게 삼킬까를 두고 야 주님 잘 믿네. 저 어떻게 해야 넘어뜨릴까? 저 어떻게 해야 다시 나한테 오게 할까? 우는 사자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언제나 지지 않고 너희가 승리만 할 거다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너희가 목마를 때 물을 허락해 줄게. 네가 배고플 때 만나가 매출하기를 허락해 줄게.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는 않으시. 오늘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안주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그곳에 주저앉아서 이 세상 속에서 정착해버릴까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순례를 멈추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서 그냥 딱 정착해버릴까봐 우리의 저 최종 목적지, 저 영적인 가나안, 저 구원, 천국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에 보면 절망의 늪이라고 하는 데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좁은 길을 걷고 천국을 향한 올바른 좁은 길을 걷다가 그가 잠시 한눈을 팔거나 좀 이제 가는 길이 평안해서 막 방심을 할 때 혹은 평탄한 길을 가다가 방심하고 있을 때는 어김없이 그가 늪에 빠지거나 적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순례자가 걷는 길은 끝까지 경계해야 되는 마지막 목적지에 당도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긴장의 연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철로 역정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라는 이 험악한 광야를 지나서 저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 순례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르비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나안에다 당도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광야가 다 끝난 것도 아님을 여러분 깨닫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난 7년간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고 해서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제는 좀 우리가 누려도 된다는 시기는 아니에요. 아말렉은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하다고 느낄 때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되었구나 라고 스스로 느낄 때 그 틈을 타고 공격해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믿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고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의 족속의 뿌리가 사실은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먼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 조카 손자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뭘 말하냐? 우리를 흔드는 공격이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것, 심지어 우리 내부로부터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아말렉이라는 존재다. 가장 편안한 순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찾아오는 이 영적 도전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떨까봐 조심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떨까봐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역은 한 번의 만족으로 끝날 어떤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온전히 구원을 향해 가는 마라톤 경주임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도록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는 영적 군사가 됩시다. 시작.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는 영적 군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죽어보세요. 말씀 제목 뭐예요? 네, 진정한 승리를 향해 우리 이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 그럼 우리의 그 첫 방향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계속 한번 이제 나눠볼 건데, 그 첫 번째 방향이 뭐냐? 기도의 자리를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요, 모세가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중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요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재빠르게 젊고 혈기가 왕성한 차세대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 야, 너 빨리 군대 조직해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그 뒤가 중요하지. 모세는 그 혈기가 왕성한 여호수아의 싸움 실력만 믿지 않았어요. 그것만 의지하지 않아요. 즉 그저 군사력만 그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그 르비딤 광야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제 모세가 가장 높은 곳, 르비딤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 라고 하니까 그 가장 높게 올라간 행동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모세가 이렇게 전쟁 중에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이유는 모세가 그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가장 전술적으로 합당한 기도를 하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견 저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관점 또는 성공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던 대목에서 더 많은 대부분의 주석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해요. 뭐냐면 먼저 성경은요 가장 높은 곳 산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요. 즉 산은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 호렙산이었고 십계명을 주신 것도 시내산이었고, 즉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건 전쟁의 승패가 평지에 있는 군사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구약학자 브리바드 차일즈라고 하는 학자가 교수님이요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는 전쟁의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보자로 산에 올라갔다. 즉 젊은 여호수아는 평지에서 싸우고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니까 승리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 행위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산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임을 의미하기도 해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굳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지 않고 계속 뭐라고 하냐면 산 꼭대기에 갔다 라고 그 꼭대기라고 하는 장소를 기록하거든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언덕의 머리로 갔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 언덕의 머리, 이 머리 꼭대기라고 하는 말이 로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위치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우리 또 머리라고 하면 뭐예요? 저 사람이 저 집의 머리야 라고 하면 뭐예요? 어떤 그 우선성 또는 그 통치권, 그 권위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쟁을 바라보기 좋은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어? 하나님 그럼 지금 아말렉 우편을 좀 쳐주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좌편이 좀 연약해? 우리 좌편에게 힘을 주세요. 이러려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위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사령부는요, 전쟁터가 아니라 그 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행위도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손을 드는 행위는 뭐냐? 고대 이스라엘 전통에서 간절한 기도와 복을 구하는 자세였고, 그런 전통 여전히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건 그런 의미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모세가 지팡이를 든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또 하나 전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주십시오. 전적인 항복을.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 손을 들고 있을 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렇죠? 뭘 의미해요? 이 기도의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팽팽히 세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데, 이 기도의 안테나가 서서히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힘의 원리대로 그냥 지나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고, 그가 얼마 전 애국 땅에서 보여줬던 놀라운 이적을 행함과 역사들을 돌이켜본다면 모세가 전쟁에 가장 앞서는 것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기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이 더욱 힘을 받아 승리하기에 적당히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대제국 애굽에 내린 사람이 모세예요. 물론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했죠. 그러나 모세는 나아가서 직접 싸우는 편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젊은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는 전투를 하게 하죠. 그러나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지키게 함으로 서로의 역할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칼로만 승리하는 민족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필드에서 열심히 뛰는 거 중요해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자, 얘들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고 분투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필드에서 열심히 뛰는 것만큼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도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산 위의 모세의 모습이 어딘가 우리 보기에 좀 익숙한 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높은 곳에 두 손의 지팡이를 높게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기 모세는
산 위에서 백성들이 아말렉에게서 구원을 얻도록 그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이 심지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중보자긴 했어요. 예수의 모습도 예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의 중보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가 손을 들고 있을 땐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그의 손이 때론 연약해. 사람이라, 그도 사람인지라 내려오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지칠 때도,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도 우리의 승리는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있다기만 한다면, 거기 예수님이 중보하시며 우리가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일이, 지금 당장은 조금 불리해 보여도 결국 누가 이기냐면 그 주님께 붙은 우리가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방향,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쟁터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다가왔던 수많은 문제들,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온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잘 아시죠? 불과 몇 달 안 돼서 북한군이 서울 점령했고 파죽지세로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밀려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밀려나갔어요? 낙동강, 부산 그쪽까지 다 먹히고 거기만 이제 남게 됐습니다. 이 당시 6.25 전쟁 상황을 기록한 보고된 자료들을 보면 많은 그 미국 쪽 그 보고들이 남한의 패배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거기만 남았으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서울은 이미 함락되었고 대전, 대구도 위태로웠어요. 부산만이 마지막 이제 보루로 남아있던 상황인데, 그럼 그때 한국교회는 뭐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뭐 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산에 모였어요. 피난민이던 목사들도 있었고 가족을 잃은 성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부산의 여러 교회들, 특별히 초랑교회를 비롯한 피난 교회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천연기도가 전쟁통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것도 다 역사 기록으로 남아요.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보면 낮에는 피난민도 덮고 밤에는 교회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밤새 울며 기도했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총도 없었어요. 탱크도 없었어요.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먹혔지만 그 낙동강 이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삶의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전쟁이요,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6.25 전쟁 그 기록 보면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지는 것도 아주 미스터리합니다. 이게 왜 안 무너지고 지켜졌는가? 네. 근데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엄청난 숙제가 남한에게 주어졌는데 이 전쟁을 그럼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상륙작전 방법이에요. 특별히 이제 목포로 잡고 인천이랑 어디 한 곳 이렇게 두 곳이었는데 인천이 딱점이에요. 여러분 인천의 상륙작전이 해병대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공식적인 기록에 나와요. 5,000분의 1이다. 100분의 1도 아니에요.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인천 상륙작전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이에요. 왜? 인천은요. 상륙하기에는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바다였고 또 썰물 때 상륙하면 갯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무방비 상대보다 못 죽어요. 좁고 험난한 수로 때문에 기동대가 이렇게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뚫어내야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5,000분의 1을 가진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들 이제 한국은 끝났다, 대한민국은 졌다, 뭐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죠. 그리고 전쟁의 전세가 그 사건을 완전히 뒤집혀요. 물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성공한 이유가 뭐 군사적인 이유, 뭐 전략적인 이유, 뭐 메가더 장군의 뭐 리더십 뭐 많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군인이 싸웠지만 그 뒤에 우리 교회가 무릎으로 함께 싸웠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르비딤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평지에서 싸웠어요. 그런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산 위에서의 기도 그리고 평지에서의 전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필요해요. 찬양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교사로 섬길 사람 필요합니다. 전도할 사람 필요해요. 선교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헌금해야 될 사람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사역 위에는 반드시 이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사역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 위에 있는 모세를 결코 잊지 아니 오히려 성경은 여호수아의 칼보다 먼저 모세의 손을 기록하는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한 줄 나오는데 모세가 기도한 이야기는 이만큼 써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평지에서의 사역이 열매 맺기 위해 우리 평지에서의 분투가 열매 맺고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기도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모세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힘들다면 지금 기도의 보충이 필요한 때예요. 내 힘으로만 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의 손을 들어줄 동역자를 찾아야 되고 내가 또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승부 보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기도를 교회 동역의 심장으로 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몸의 근육과 같습니다. 근데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심장은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뭐 전화기부터 들지 말고 여러분 먼저 무릎 대한민국이 그런 교회의 무릎으로 지켜주듯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무릎에 지분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무릎에 지분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기도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당신의 기도 덕분에 오늘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자, 이 이야기 들었으면 기도 안 했던 분들도 있었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평지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자리에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산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연로하여 예전과 같이 많이 일하지 못한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별로 할 게 없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데 나아가 이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쩌면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 강단의 설교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공부도 아닙니다. 이름 없이 무릎 꿇는 성도들의 기도.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이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보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 주님의 중보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잇대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무릎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회복되었듯 우리가 무릎으로 중보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아픔과 위기가 반드시 주님의 승리로 바뀔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복잡한 전략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